독일의 경제학자 하노백이 적은 부자들의 생각법에 나오면 부자들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과 생각과 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다음같이 생각하면 곧 부자가 될 겁니다. 경제활동에서 여러 착각과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부자들은 이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소유하고 나면 그 가치를 소유하기 전보다는 훨씬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가격을 생각 안 하는데 팔려는 사람이 있죠. 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격을 비싸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집입니다. 그래서 집이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그걸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부르는 겁니다. 팔려는 사람은요. 물론 싸게도 부르지만 조금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조금 이 소유의 효과에 조금 자유롭다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거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 효과예요. 또 베버 페이너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강도의 느낌인데 이거는 차이를 말하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초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방에. 근데 초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밝기가 달라지겠죠. 여기가 초 100개가 있습니다. 켜놓은 초가요. 초 하나가 들어옵니다. 밝기에 별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적어놨는데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자극을 받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 나는 어떤 자극을 줬어요. 초 하나의 자극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향을 확 받고 어떤 사람은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아이들 때 잔소리를 계속 해보니 영향 받나? 안 받아요. 어떤 조건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강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영향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부자들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뭐 끼어가지고 몇 개 자동차는 가격이 비싸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거는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파는 사람이 뭐 보험도 팔고 딴 것도 팝니다. 이때 보험 쌉니다 하면 자동차 가격에 비하면 싸잖아요. 그게 대부분 사람은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요. 구별도 생각한다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은 보험.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삽니다. 그럼 이 액세서리 같은 거 쉽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큰 돈을 썼기 때문에 큰 돈에 비하면 요거는 작은 돈이거든요. 부자들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일단 좀 더 생각해보자. 집에 가서. 그래 노트북만 갖고 집에 들어가. 들어가서 생각해봐요. 또 딴 걸 다 알아봐. 그리고 나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에 5,000원은 큰 돈이지만 100만원에 5,000원은 작은 돈입니다. 부자들은요. 5,000원은 5,000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상대성이 만드는 착각에 속지 않는다. 사람마다 회계장부가 있는데 부자들은 이 회계장부, 마음의 이 심적 회계장부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않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느 마음의 회계장부에 넣어야 될지 부자들은 분명히 갖고 있대요. 그러나 부자가 아닌 사람은요. 기타라고 넣었는데 기타라고 넣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돈이 어디서 왔는가를 따지지 않고 모든 돈은 다 가치 있는 돈으로 본다. 여러분 돈의 출처하고 돈의 씀씀이하고는 아주 관계가 밀접합니다. 복권 출처라고는 아주 행운이잖아요. 아무렇게 쓰는 거예요. 복권 당선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절대 아무렇게나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의 출처하고 돈의 씀씀이하고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돈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 함부로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주겠어요? 상품권을 받으면 돈보다 해프게 쓰거든요. 여러분 상품권 갖고 시장 가보십시오. 해프게 씁니다. 돈 가지고 시장 가면요. 해프게 안 씁니다. 부자들은요. 상품권 갖고도 해프게 안 쓴다는 거예요. 도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영적인 부자는 어떨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자가 아니고 영적인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는 어떨까요? 어떤 조건에서 받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다 고맙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조건입니까? 촛불 하나가 늘었냐 줄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촛불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까? 그러면 작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촛불을 2개를 줘도 별 차이 없네 하나님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과 감사가 적은 사람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먼저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돈의 출처?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은 기억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걸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소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지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가치를 훨씬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통 어른이 생각할 때보다 그 아이는 그걸 가치 있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가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는 이걸 합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때도 귀하지만 주님 손에 드릴 때 더 귀하게 사용된다. (2014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우리는 붙들고 살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부경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타적으로 사는 거고 우상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신약에 3번이나 이 구절이 인용될 정도로 이 구절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인용한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걸 덧붙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믿음의 결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 앞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4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와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딱 없애버리세요. 그럼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어리석은 것보다 훨씬 못하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내가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강함을 믿고 하나님이 제시한 것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의 운명이 믿음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교사이자 사랑의 목회자가 쓴 장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믿음에 달려있다. 성경의 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므로 우리도 그 위인들이 얻은 구원의 영광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인의 둘째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인류 최초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벨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의롭다 한번 얻었다 되어 있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해요. 이게 왜 처음 나올까요? 아벨이 물론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걸 처음에 등장할까요? 그 여기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의로움이란 건 어떤 뜻일까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벨이 가인도 제사를 드립니다. 밭에 소산을 가지고요. 아벨은 천냥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유일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벨은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어느 사람 믿음으로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드림으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여기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출애굽, 아브라함, 예수님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뭔가 이게 쫙 이어지는 겁니다. 가인은 뭐로 드렸다고요? 밭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물건을 쭉 전쟁합니다. 감사한 물건들을. 밭에 소산은요, 보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생명과 어린 양을 드린다? 거기에 기름을 드린다? 그건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름을 어디에 담아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살덩이를 올려드리고 피를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쁩니까? 절대 예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죄사함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 괜찮은 걸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벨은요, 보기 싫지만, 말도 안 되지만, 기름 같은 거 올려드려봤자 사람들 앞에 보이기도 그렇지만, 아벨은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쳐야 될 것을 누가 정합니까? 아브라함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알아서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뭘 바쳐야 될지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요, 내가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될지를 내가 정하고 있다고요. 가인이 길입니다. 그게. 가인은 자기가 정합니다. 밭에 소산 이렇게 아름다운데 호박도 아름답고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도 아름답고 배도 아름답고 사과도 아름다운데 그걸 갖다 놔야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아벨은요, 자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야 된다라고 우리 아담에게, 우리 엄마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피를 짭니다. 해골해서 기름을 가져옵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출애굽으로 넘어옵니다. 마지막 재앙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걸 바른 사람만 사옵니다. 그것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 붙들면 모든 죄는 사함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코웃음 쳤어요. 뭐 저걸 믿는다고? 믿는 거 하나 갖고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지금도 증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움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법,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은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이해가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가인처럼 아이고 말도 안 돼, 꼭 저렇게 할 필요 없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아벨은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안 나오나요?
가인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따른 믿음의 길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가? 이제 이걸 예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말씀하시고요.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형편에 맞게끔 그러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흠없는 걸 가져오라 그러고요. 또는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또는 고운 가루 곡식 가루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에 가보면 이제 창세기입니다. 지금 아벨은 창세기죠. 말라기는 뭡니까? 끝입니다. 이제 말라기에 보면 통일한 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0절,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성경이 또 유일하게요. 하나님 시험하라는 말 요구절입니다. 네 한번 시험해봐라. 자, 11조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봐라.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황충,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11조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너희 1년 동안 수고한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그 다 망치는 겁니다. 포도열매가.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걸 딱 잡고 있을게. 그리고 다 말씀한 다음에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헌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흠없는 걸 갖고 오라는 거는요, 흠없는 어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냥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황충을 금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다 책임질 거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더라.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마음이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바로 네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을 제대로 두려면 물질부터 바꿔놔야 되는 거야. 시편 112편의 9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재물을부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혼이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의가 영혼이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흩어구지 않은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더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타고 갑니다. 말씀 나눈다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그 그물에 쌓인 물고기가 2배나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때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때 베드로는 배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네 물건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종종 돈이 들어올 때 복음은 그에게서 떠나간다. 그러나 참으로 복된 자는 그렇지 않다. 참된 성도는 의를 영원히 견디는데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물질을 하나님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황충을 금하시고 밭의 소산을 더 좋아지게 하시고 곡식은 익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주신다. 여러분, 헌금하는 순간은 줄어들 거예요, 돈이. 11조를 떼는 순간 우리 가정에 쓸 거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거나 알게 될 겁니다. 당장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주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10편 37편 3절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할 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걸 먼저 떼고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걸 먼저 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걸 먼저 떼 무조건 먼저 떼. 그리고 나머지 갖고 살아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 거는 먼저 떼. 그리고 봐서 남으면 헌금하고 안 남으면 헌금 안 하는 사람. 먼저 뭘 떼는가?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다름이 뭐에 있습니까? 내 삶을 누가 주관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떼요. 남은 것으로 살아가요. 남은 것이 작으면 작은 거에 맞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사람은 자기 걸 먼저 떼는 겁니다.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사람과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 나는 남은 것으로 생활합니다. 이것밖에 안 남으면 이거에 맞춰 생활할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황충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당장은 부족하지만 5년, 10년 지나고 나는데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헌금 가정에서 잘하잖아요. 아이들 다 보고 배웁니다. 헌금 안 하죠? 그 아이들 헌금 안 합니다. 그 아이들 헌금 안 하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헌금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자기만 알아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됐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37편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이 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녀들도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것을 먼저 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성실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헌금을 드리는데 4P가 있다 그럽니다. 4P. 첫 번째 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 기빙입니다. 먼저 떼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손님 대접했어요, 집에서? 음식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먼저 드리나요? 애들한테 먼저 주나요? 그리고 남은 거 손님한테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 오면요, 남은 거 갖고 식구들이 먹지 먼저 뗍니다. 두 번째는 퍼센테이지 기빙입니다. 비례적 헌금입니다.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레시브 기빙입니다. 증가적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절기헌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절기헌금하고 지금하고 액수가 같습니까?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절기헌금의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즉시적 헌금입니다. 프롬프티드 기빙입니다. 이건 아나돗과 같습니다. 아나돗 헌금.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월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1월부터 마음의 심적 회개 장부를 제대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돈이 들어올 때 이거는 어디에 넣어야 될지, 이건 아나도스로 넣어야 될지, 이거는 11조로 넣어야 될지, 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장부 자체를 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도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더 귀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1월 첫 주부터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베드로처럼 의의가 영원히 남는 승리하는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